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수는 얼마나 될까요? 보통 5천만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군인의 수는 얼마나 될까요? 보통 60만 명이라고 합니다. 또 올해 고3 수험생의 수는 얼마나 될까요? 또 올해 신생아의 수는 얼마나 될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이러한 행동을 범죄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임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인구조사를 범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도자로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전쟁을 대비하고 군사력을 파악하기 위해 인구조사를 하는 것을 어떻게 잘못된 범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경에 나오는 인구조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장을 보면 가나안 땅에 진군하기에 앞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합니다.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때 계수된 이스라엘의 인구의 수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계수된 이스라엘의 인구는 얼마였을까요?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이스라엘 80만 명, 유다 50만 명, 도합 130만 명입니다. 병행 본문인 역대상 21장 5절을 보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거기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인구수는 무려 160만 명입니다. 즉 출애굽 60만 3,550명보다 그 인구의 수가 무려 2배에서 3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확인한 다윗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매우 기뻐하고 매우 흡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인구조사를 하게 된 다윗의 동기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런 인구조사를 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최고의 절정을 달리는 상태입니다. 최고의 태평성대입니다. 백전백승, 골리앗 같은 거인들이 때로 몰려와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스포츠로 따지면 10연승, 20연승, 연승가도를 올리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다윗의 인구조사는 이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보고드리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아무리 많은 대군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윗이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윗의 내면, 다윗이 정말 교만했는지 교만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본문에 나오는 요압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들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더욱 의미가 다가옵니다. 그러나 요압이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주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불어나게 하여 주셔서 높으신 임금님께서 친히 그것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높으신 임금님께서 어찌하여 감히 이런 일을 하시고자 하십니까? 무슨 말입니까? 만약 다윗이 교만하지 않았다면, 만약 다윗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했다면 이 요압의 말 앞에서 인구조사를 멈추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고 자기의 실수를 인정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이렇듯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 가지고서는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지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구약의 잠언 21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의 거짓된 마음을, 그의 교만한 마음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회칠한 무덤 같다고 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이상 무덤을 하얗게 회칠했습니다. 무덤을 눈에 잘 띄게 하여 행인들로 하여금 무덤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상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얗게 회칠한 무덤은 빛을 받을 때에 매우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무덤의 안은 죽은 사람의 살과 뼈가 썩어가는 심히 부패한 곳입니다. 다시 말해 겉으로는 옳게 보이는 듯하지만 안으로는 불법이 가득했던 바리새인들이 이와 똑같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총파동의 교우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십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겉과 속이 동일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 하루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께 하듯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듯 진정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